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0절 말씀에 생명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7절 하반절에서도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서 생명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삶을 향유하기 원하죠. 육체가 건강하고 원하는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것을 가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인은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정말 행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진짜 행복한 것은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메마르지 않고 언제나 촉촉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닿아 있는 그 길을 시인은 찾고자 했던 것이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영혼의 문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영혼은 나무에게 있어 뿌리와 같아서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우리 육체까지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생명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시인의 고민이었어요. 결국 시인이 찾은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시인은 우리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포기하는 일 없이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서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 또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지키고 영혼의 생존과 건강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놓아도 상관없어요. 썩어질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일입니다. 사람 붙들고 사는 것, 물질 붙들고 사는 것, 있다가도 연기처럼 사라지는 명예 붙들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영생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니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놓지 않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인은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3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인은 말씀을 마음 다해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뿌리가 되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는 행동만 잘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거든요. 껍데기에 반하고 외적인 모습을 보고 좌우됩니다. 하지만 생명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몸으로만 지키는 척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생명을 원하시고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는지 다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어떻게든 눈속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35절 말씀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가 솟아납니까? 기쁨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가르치는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즐기라는 말입니다. 성적에 얽매이지 말고 즐기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건 능률이 높지 못합니다. 가장 능률적인 것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면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는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즐겁게 행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의 깊은 맛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더니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에 즐거움이 샘솟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면 그때부터 즐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만 먹었습니다. 나단을 불러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죠. 나단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 어린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아직까지 성전 건축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첫삽을 뜨지도 않았고 또 벌목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하시고 자손 만대에 왕이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적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끝까지 행하고 전심으로 행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응답이 매개가 되어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은 기뻐하고 영혼을 소송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전심으로 행하여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영혼이 솟성케 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